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자들의 의로움과 완전성을 선포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선포하신 노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앞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택자들의 의와 완전성에 대해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에게 주어진 명예와 자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자랑이 우리 자신의 의와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대표적으로 노아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데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와 자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혈기내고 짜증내고 불신에 가득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그 시작이 창조의 때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 인격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본질이 티끌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선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의미도 없고 존재의 가치도 없는 먼지,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영혼을 통하여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 즉 창조의 때부터 우리는 은혜로 창조된 자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만물 가운데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관계성의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인격적인 자리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 어떠한 생명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교제하는 자리로 초청받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창조된 인간,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우리 모든 인간의 손주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자리에서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자손들이 그대로 부패되어 형벌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름을 받아 택자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타락과 멸망의 현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상태.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형벌과 저주로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실존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받은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자가 아니면 존재 자체가 없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형벌과 저주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그대로 불행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의, 더 나아가 택자들의 영예와 의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의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증거하고 있다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구원하고 있는지, 왜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의와 완전함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나타냈던 의와 그의 완전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참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노아가 있기까지 태초에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어떻게 멸망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의와 완전성은 노아의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본문 내용의 전후반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과 방탕 가운데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명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스스로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신이 깨끗해지고 자신들의 육체가 타락으로부터 돌이켜서 살아가던 그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교만으로 거만하게 자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비천하게, 초라하게, 가난한 자로,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것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명을 알게 된 것처럼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들을 저 세상의 타락한 곳으로부터 구별하여 분리하여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가르쳤으며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전해 주었느냐? 다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자신들의 의지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거저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태초부터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아닌가요?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무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뿐만 아니라 존재의 가치, 형상, 인격을 주신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의 자리는 자랑하는 자리, 거만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감사와 찬양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앞에 고개 숙여 찬미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아는 자들.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택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른다면,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모르는 자, 이들을 바로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여서 그들은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즉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이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입혀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는 오직 관계성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전해질 때에 겨우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주어진 은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것이며
무조건적인 것이며 한 사람을 향한 희생이며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부모가 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가 전적으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향하여 전달할 때에도 얼마나 그 은혜가 왜곡되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그 은혜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다툼과 의문과 대적과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그 은혜로만 그 은혜가 비로소 은혜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였던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계적인 것이죠. 그냥 말 한마디 딱 하면 다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 우리 인격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인격, 이것이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깊이와 넓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 속에서 노아에게 향하여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된 자들이 아닙니까? 인격을 알게 된 자들인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바로 그 대표적인 한 사람 노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된 그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노아를 향하여 적용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신뢰로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과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미련한 마음에서 시작된 탐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바로 자기가 받은 자임을,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즉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받은 것으로 살지 않고
또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로마서 1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가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확장하여 그 의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의로 사는 것,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계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타락과 무지함 속에서, 게으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까? 로마서 1장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타락의 현장,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자라면 자신이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성경은 노아처럼 의로 완전한 자로 살아갈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죠. 의로 사는 것,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의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 증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에 의하여서 아벨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었습니다. 다른 씨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셋을 통하여 에노스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저 외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시작될 때에 드디어
그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형식과 교회의 체제를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모임에 참석하고 함께 서로 간에 친목을 다지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자신의 영혼 안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8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최초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주신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자가 기쁨과 기꺼운 자의로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의로운 자가 되었거나 우리가 흠과 결함이 없는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오직 완전하신 이는 한 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온전한 깨끗하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조명받으면서 그 길을 향하여 목적을 삼고 걸어가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함이나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특별히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기뻐하심으로, 은혜는 기쁨으로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즐거움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기쁨과 주는 자의 즐거움이 그 선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 기쁨과 감사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완전한 자,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흠이 없으며 완전 무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뉘우치고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완전한 자라 칭하시는 것이지요. 노아가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완전 무결한 행동을 보인 것일까요? 그가 완전 무결한 행동을 보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의 모든 충동과 본성을 억제하여 가장 거룩한 자로 살아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완전히 성화된 상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성경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칭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뜻 앞에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충동을 어쨌든 간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부복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애쓰고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그 태도, 경외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우리는 홍수 후에 노아가 술이 취해서 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행위적으로 노아가 완전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에서 바로 셈과 함과 야벳, 즉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던 노아의 자손들이 연합하여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바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들의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경멸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치료된 것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진정으로 그 이름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미로 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선포하였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인생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며 예배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즐거움과 기쁨들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앞에 고개 숙여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신뢰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게도 아무런 희망과 즐거움이 없는 그때에 오직 절망과 괴로움만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이 충동, 혈기, 불안, 불만, 억울함,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를 떠나곤 합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의 괴계이며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고 상실시켜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목적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노아가 살아갔던 것처럼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